할렐루야. 참 좋은 교회, 영락교회에서 이 밤 믿음의 가정과 우리 자녀 세대,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소망케는 이 밤 말씀 듣는 중에 하늘로부터 내리신 주의 크신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마음 위에 함께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통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는 속삭이며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메가폰으로 소리치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맞이하면요, 이거는 얼마나 클까? 이거는 언제쯤 끝날까? 그거 주목하느라 정작 그 고난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면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겁니다. 길이 안 보이냐고, 내가 길이라고, 생명이 끊어질 것 같냐고, 내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거기 그렇게 멈춰있지 말고 여기 내 오른손 꼭 잡고 이 걸음 계속 가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과 이렇게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가폰 잡고 외치시는 소리를 들려주실까?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 학교로부터 많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심각해진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가 지금 고백하는 이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답들이 나왔습니다. 교재 좀 바꿔볼까요? 시설을 좀 보완해볼까요? 재정을 늘려볼까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과 비할 수 없을 정도로 1위가 나오는데 그것이 뭘까요?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 세대의 교육과 훈련.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는 것, 그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은 다른 이유보다 먼저 우리 부모 세대가, 특별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영유아유치부 30대에서 40대 우리 젊은 부모님들이 다시 말씀 앞에서 그 삶이 바뀌지 않으면 소망이 없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너희들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가 뭐니? 라고 물었어요. 서울 시내에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 500명을 대상으로 물었는데요, 2014년도에는 엄마 1위, 아빠 4위, 57% 되는 아이들이요, 저 부모님인데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2년이 지납니다. 여전히 어머니 1위인데 4위였던 아버지가 2위로 등극합니다. 이제 거의 70%가 됐어요. 그리고 코로나 한복판에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어머니는 1위, 아버지는 2위인데 주목할 만한 것은 아버지의 퍼센테이지가 16.5%에서 정확히 2배, 33%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 입에서요, 제 신앙은 제 부모님 때문인데요 라고 말하는 게 57, 70, 80을 훌쩍 넘는다면,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급격히 변한 세상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까 했는데 정작 우리 아이들 얘기는 뭐예요? 우리 부모님이 가장 큰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 입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면 여기 모여있는 우리 아동부는 어떨까요? 더 높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더 높죠. 영유아유치부는요, 부모님이 손잡고 교회 오지 않으면 오늘도 도대체 교회를 올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영유아유치부 애들이요. 절대적이겠죠.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이렇듯 우리 아이들이 내 신앙의 절대적인 영향은 부모님입니다 라고 말할 그 순간, 과연 이 시대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을까? 그래서 기독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부모님,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4가지 정도의 교육의 영역이 있습니다. 인성교육, 지성학습교육, 진로교육, 신앙교육. 혹시 부모님은 어떤 교육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 결과는 충격적으로 나왔습니다. 1위 인성교육, 2위 학습 지성교육, 3위 진로교육, 신앙교육은 최하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이 예수 믿는 부모님과 믿지 않는 부모님이 함께 섞여 있는 1,500명이라면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참여한 모든 부모는요,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내 자녀를 주일학교에 매주 보내고 있는, 교회에서 보면 가장 모범적이라고 보이는 그 가정의 부모님들이 대답한 결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 중요하죠. 그런데 성적은 먼저. 신앙 중요하죠. 대학은 먼저. 여러분,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 딸아이,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분명히 주일 아침 10시 중등부 예배 시간인데 이 엄마 집사님이 이 아이를 교회가 아니라 학원 앞에 딱 내려주며 얘기하는 거죠. 혜인아, 너 이번 기말고사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열심히 공부해. 엄마 열심히 기도할게. 그리고 돌아서셔서 어디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교회 와서 예배 전에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 우리 딸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넌 열심히 공부하라고, 엄마는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돌아서는 어머님의 뒷모습을 보며 이 딸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구나. 급할 땐 찾고 손해볼 것 같을 때 여지없이 예배가 아니라 특강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스펙이 진짜 내 인생 안전하게 지켜주겠네. 여러분이 망가져버린 신앙의 기준을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배울까요? 학교에서요? 학원에서요? 세상에서요? 아니요. 예수 믿는 부모의 등을 통해서. 그 결과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되어진 우리나라 예수 믿는 부모 세대 17%, 가장 대표적인 선교기관을 통해서 발표되어진 우리 자녀 세대 복음화율 3.8%. 여러분, 3.8% 우리 자녀 세대가 이 시대에 이 새찬 바람 가운데 얼룩지고 위축됐을지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으면 뭐예요? 그 큰 바다가 늘 신선한 이유는 3%가 약간 넘는 그 소금이 살아있어서. 아무리 우리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처럼 3.8% 바닥쳐도요,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 세대를 말씀의 소금으로 길러낸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분명히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선한 은혜의 파도가 저들의 삶을 덮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이 있기에 이 밤에 우리는 다시 한번 모인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대 위에 역사하고 있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장신대 교수로 오기 전에 현장에 있는 교육총괄 목사로 섬기며 늘 이 질문을 우리 부모님들께 했습니다. 부모님, 혹시 부모로도 회심하셨습니까?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목사님으로 회심하셨지만 과연 내 자녀의 진학의 문제 앞에서도, 내 자녀의 성적의 문제 앞에서도 정말 예수가 주인 맞습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은 마루투스였습니다. 저들은 부활의 증인이라 사도행전만 봐도 여러 번 나오는 우리의 정체성이었어요. 근데 이 마루투스라는 단어는 그 어원이 마터, 순교자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요, 내 자녀의 삶의 주인이 예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제한받으면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과연 지금 이 시대에 17% 예수 믿는 부모가 목숨 걸고 전한 이름이 예수 이름 맞습니까? 혹시 성적과 대학 이름은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다음 세대를 다시 한번 놀랍게 세우신다고 언약하실 때마다 다음 세대랑 직접 딜하지 않으시고요, 늘 다음 세대를 책임전 부모 세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셔마의 말씀이요, 우리 자녀 세대에 이렇게 양육해야 된다고 명령하신, 권면이 아닌 명령하신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에게 내가 너의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어떤 언약을 주었는지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머리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고요. 이 마음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바브란 단어입니다. 중심이란 뜻이에요. 우선순위한 얘기겠죠. 믿음은 지식이어서 머리로 기억하여 입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진리여서 삶의 등에 새겨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를,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목동이었던 제가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렸는지, 아둘람굴에 살던 그 절망스럽던 인생을 어떻게 지금 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높이셨는지, 하나님이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이 간증거리들을 우리 자녀 귀에 다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간증거리들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우리가 전하고 있다면, 우리 자녀 세대가 이 시대의 악함으로 미전도 종족으로 바닥치고 있겠습니까? 사실 2000년 교회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여전히 약한데, 시대는 이전보다 더 무너졌다고 말하는데, 놀랍게도 다음 세대가 강력하게 세워진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예요. 성 크리소스톰, 알렉산드레 클레멘, 성 어거스틴,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교부들입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목회 지침서에 적어놓은 글이 이 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 것입니다. 시작. 가정 안에서 거룩한 의례 실시.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거룩한 의례, 구별된 삶의 반복된 패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까요? 정기적으로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위기가 오면 모여서 기도를 드리며, 감사한 일이 생기면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소리가 문지방을 넘어가는 가정. 바로 이러한 순종을 있었던 초대교회 가정들마다 그 다음 세대가 순교의 세대가 되었고 믿음의 세대가 되어 천년의 로마는 무너지고 그 땅 위로 주님 없는 교회가 올라온 줄 믿습니다. 500년 전 다시 교회는 말씀으로 갱신됩니다. 말씀으로 교회가 회복되었을 때 그것을 이끌어갔던 마틴 루터, 존 캘빈, 스티븐 길리 공통적으로 목회 지침서에 이렇게 적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은 작은 교회이자 언약 공동체. 가정이 작은 교회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정기적으로 모이고 훈련받고 교육받고 봉사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자주 모여도요, 거기 예배라는 사건이 멈추는 순간 이제부터 교회 아닙니다. 가정이 작은 교회임을 말씀만 가지고 다시 교회가 갱신됐던 종교 개혁자 선언했던 이 말은요, 아무리 우리 집에 성경책이 쌓여 있어도, 아무리 우리 집에 문패 교패가 붙어 있을지라도 우리 가정이 모여 정기적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 아니라고 선언한 거예요. 언약 공동체요. 예수 믿는 가정은 같은 피만 공유되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부모님께서 고백하는 이 언약의 고백이 우리 자녀 입에서도 조금도 변개되지 않고 동일하게 선언되어지는 가정. 그래서 1522년도에 마틴 루터는 가정예배 설교집을 발간하며 서두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마다 부모는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때 설교자가 얼마나 큰 무기였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됨을 배웠던 거예요. 100년이 지납니다. 이젠 청교도 시대가 되죠. 이때는 청교도 시대는요, 가정예배를 이제는 총회의 헌법에 기록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엄격하게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가정예배 감독 책임이 있고, 이를 시행하지 않는 가정은 먼저 사적으로 권면, 둘째는 당회가 책망, 셋째는 수찬정직까지 명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청교도 시대 때에 목회 지침서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목사님들, 주일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가족이 다 모이면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질문을 꼭 하십시오. 지난 한 주간 가정 예배 안 드린 가정이 있다면 부모님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는 부모님들은 서서 예배 드리기를 명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읽은 것처럼 그렇게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가정은 마지막 뭐를 하라고요? 수찬 정지요. 그때는 매주 주일마다 성만찬을 집례했잖아요. 성만찬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우리 교회 교인이라는 공적 선언이에요. 어떤 죄를 지어도 함부로 우리 교회 교인이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자녀 세대 신앙이 흔들리거나 끊어지게 하는 가정 예배가 멈춰요? 그러면 그거 회복할 때까지 우리 교회 교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유산을 들고 이 믿음 하나 자녀 세대에게 잘 전하려고 신대륙으로 건너간,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요, 세워진 교회가 미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8세기, 19세기에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다시 미국 교회가, 미국 사회가 놀랍게 회복되어지는데 3차 대각성 운동 끝날 때쯤에 거기에 은혜 받았던 청년들,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주신 이 생명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래, 저 조선 땅 가서 복음 전해. 그래서 오신 분들이 누구세요? 138년 전 호레이스 언더우드 아펜젤레.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교 초기 때부터요, 믿음의 가정들마다 어떻게 우리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의무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1922년도에는 조선 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는 집안마다 반드시 힘쓸지니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며 성경 보며 찬송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헌법입니다. 헌법은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조선 예수교 장로에 속한 교회라면, 적어도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부모가 한 분만 세워져 있어도 가정 예배는 집안마다 가급적 힘쓸지니도 아니에요. 반드시 힘쓸지니.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받았던 믿음의 유산이요, 성경적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영락교회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가정 예배를 점차 잊혀가고 있을 때 놀랍게도 1980년대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찬송가, 설교문과 기도문까지 그것을 집필하여서 이렇게 두꺼운 가정 예배집을 3권을 한국교회에 내놓았던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될까라는 질문이 던질 때마다 이제 더 이상 가정 예배는 시대적인 대안이 아니라 성경적 원안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내 자녀에게 복주고 믿음의 명문 가문 세워줄게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걸음을 두 가정이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과 롯의 가정. 그 믿음의 첫 걸음부터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기준이 딱 하나 있는데, 이 기준 하나를 통하여서 이제 이 말씀이 나오고 난 뒤 롯의 가정은 소돔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 가정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 가정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어요. 가정 예배가 있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똑같이 하나님께 복 받겠다고 그 걸음 가고 있었던 롯의 가정에는요, 양과 소와 장막만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족장 시대 때 친족 아비집을 내려놓고 다른 곳 간다는 건 인생 걸었다는 얘기 아닐까요? 나름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요, 아무리 머리로 동의하여 그 걸음을 가고 있을지라도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양 챙기느라, 오늘 하루 소 챙기느라, 장막 챙기느라 가족이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여유가 없었던 가정, 가족이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우선순위가 무너졌던 가정,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소돔 땅이라고 하는 세상적으로 볼 때 매력적으로 보이는 땅이 딱 나타나니까 여기 사람 많네, 직장 많네, 우리 집에 있는 양소장막 잘 챙겨 들어가면 살만하겠어. 하나님 없이 복처럼 보이는 것 쫓아 들어가다 망할 도성으로 들어간 롯의 가정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는 곳마다 멈춰 하나님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들어간 그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어땠나요? 적과 꿀이 흘렀습니까? 기근이었습니까? 기근이었잖아요. 땅이 복된 땅이어서가 아니라 기근의 땅일지라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 우리 하나님 그 자리에서 기근의 땅마저 적과 꿀의 땅으로 뒤집어 놓으시는 역전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믿음의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가 함께 드릴 것을 명령해 오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라고 하면 드려야죠 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교단마다 가정 예배 정의가 달랐고 형태가 달랐어요. 근데 그것을 다 모으고 모았더니요 한 문장 남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정 예배란 시작.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어렵지 않으시죠? 세 단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뭘까요? 가족이 모이고요, 하나님 기억하고요, 감사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정 예배로 받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될까? 특별히 우리 영야유치부, 우리 아동부 친구들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우리 안에 오해들이 있는 것들을 오늘 말씀으로 좀 풀어가기로 합니다. 자, 첫 번째 원리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면요 우리 안에 오해가 뭐냐면 우리 영락교회 주일 오전 예배 그 경건함, 그 형식을 그대로 우리 집의 축소판으로 해서 구현해내야 가정 예배는 드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가정 예배를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형식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으셨어요. 늘 사건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어떤 사건이요? 가족이 모여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건이요. 아까 우리 읽었던 아브라함 가정 예배도요, 거기 30분 예배 드렸다, 안 떠들고 예배 드렸다, 옷 갈아입고 예배 드렸다, 이런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급조차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건이 있었음을 주님은 주목하시고 그 가정을 복된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저희 집은 14년째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예배 드린 형식은요 지금도 적응이 안 돼요. 지금 저희 첫째가 중학생이고 둘째가 초등학생인데요, 여전히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저희 집에 잊지 않고 나오는 멘트가 이런 겁니다. 누나, 왜 눈 떴어? 너 왜 떴어? 매일 그 대화가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너희들은 어떻게 맨날 그런 얘기만 하니? 언제쯤 예배 드릴래? 제가 말하는 순간 여러분,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도덕 시간이에요? 도덕 시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배 끝날 때쯤 되면 제 마음에 의심형이 충만해지는 건 분명합니다. 끝날 때쯤 될 때 제가 아들한테 묻죠. 아들, 오늘 말씀 듣기나 했니? 그러면 그 입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다윗이 골리앗 한 번 볼 때 여호와 6번 봤다는 얘기 아니야. 걱정 마, 걱정 마. 나도 힘들면 그럴 거야. 걱정 노세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제 눈에는 장난치고 집중 못한 아들밖에 안 보였는데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10년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심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제 연구실에 기자님이 오셨어요. 가정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가정예배 원리가 뭔지 이런 얘기들을 오가다가 저희 집 가정예배를 매일 드린다니까 이제 가정예배 드리는 장면을 촬영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뉴스 배경 화면에 좀 내보내겠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 가정예배 드린 형식만 보면 여러분들 시험 당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오지 마세요. 제가 필요하면 사진 몇 건만 찍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면 쓰시고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요 얘기만 우리 아이들한테 하고 그날 저녁에 가정예배 드릴 때 찍었던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성령 충만한 얼굴이에요. 저는 이 사진을 찍으면서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때까지 아이들이 가정예배 때 이렇게 찬양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늘 누워 계셨거든요. 그런데 말도 안 했는데 손을 모으고 손을 들고 눈을 감고 말씀 드릴 때 사진입니다.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와 허리는 꼿꼿이 펴고
성경을 뚫어지게 쳐다본 집중력이요, 예배 끝날 때까지 유동치 않는 거예요. 제가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애들은 이렇게 어린애들이 위선적일까? 큰일 났다, 이거 다 거짓인데 이거 보내면 안 되겠다.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뒤척뒤척 했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랬구나, 난 오늘도 또 까먹었네 싶어서 또 지적하고 또 혼내려고 그랬는데 아니었네. 까먹어서가 아니라 아직 미성숙해서 못했던 거였구나. 시편 1편 3절이요, 철을 따라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부모는 우리 자녀가 가을의 계절이길 기대한 거예요. 열매가 풍성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가을이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 자녀의 계절은 뭐예요? 가을이에요, 봄이에요? 봄이에요. 봄도 완전 초봄. 여러분, 봄에 씨앗을 심고요, 물을 주고 햇볕을 줘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봄에 물을 주고 햇볕을 주고 아무것도 안 변하는 것 같아도 계절에 바뀌어보면 철을 따라 열매 맺으시는, 계절만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보이던 그 땅 아래서 그 씨앗은 내려서 뿌리는 생명수에 닿고 줄기는 땅 위로 올라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로 보게 하는 감격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모인 우리 영유아일치 아동부 우리 부모님들, 가정예배 드릴 때 우리 아이들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교장시키려다 하다가 지치지 마시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을 믿고 부족할수록 더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자리를 버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는 가족 모임이 아니라 가정이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세요면요, 많은 가정에서 자꾸 가족 모임을 하세요. 여러분, 가족 모임 아시죠? 부모님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성경책 펴고 하시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읽고 나서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들, 얼굴 펴. 얼굴 펴. 이러면 이때 우리 아들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빠도 인상 쓰면서 나보고 얼굴 피래. 분명히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들리지 않고요, 불편한 지적만 오가는 겁니다. 또 어머님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요번 우리 딸 성적 10등만 오르게 하시고, 우리 아들 게임 좀 그만하게 하시고, 그 만나지 말라는 걔 좀 그만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이 기도가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들릴까요? 경건한 기도 시간입니까? 잔소리입니까? 잔소리.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 정말 가정 예배 시간이라면 우리 가정의 가장이신 하나님 아버지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말씀 있는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아들이고요, 기도하는 어머님도 하나님 앞에 딸이고요, 아들도 아들, 딸도 딸인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어도요, 그 말씀 구절 안에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인 것을 발견했다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 한번 그 믿음 갖고 걸어가 볼게요. 말씀 한 구절로 예배드리기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지는 역사가 가정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씀 읽고도 이렇게 바뀌겠죠. 항상 기뻐하라. 아들, 항상 기뻐하란 말씀을 내가 듣고 나니 네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네가 믿음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지 못했던 아빠가 부끄럽구나. 아빠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넌 좀 어떠니? 이때 우리 아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고수인데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이거 괜찮네. 도대체 안 바뀔 것 같은 아버지도 성경 한 구절 앞에서 바뀌시네? 나도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우리 아빠처럼 말씀 한 구절 제대로 만나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어머님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집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긴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말씀하시니 오늘의 이 어려운 사건이 간증거리 되는 그날까지 함부로 원망치 않게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그거를 인도하신 주님의 손 꼭 붙들 수 있도록 이 여종의 손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이 딸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쯤에 우리 엄마도 하나님 원망해야 되는데, 절망해야 되는데, 여기 진짜 신앙의 거인이 앉아있네. 나도 우리 엄마처럼 예수님 제대로 만나 어떤 상황에도 유동치지 않는 안전한 인생 살고 싶다. 나도 요즘에 외모 때문에, 돈 때문에, 성적 때문에 내 인생 흔들려서 괴로운데,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하나님 제대로 만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인생 살고 싶다.
위기가 오면 가족이 모여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한 일이 생기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그렇게 걷는 여정 중에 하나님이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건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은 귀로만 듣던 교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가족 모임이 아니라 가정 예배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원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요, 시간 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밥도요, 아무리 시간 없다고 두 끼 세 끼를 굶는 집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밥 안 먹으면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일상을 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육의 양식도 먹으면, 먹지 않으면 그만큼 힘을 못 쓰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반짝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별된 삶을 살겠다? 이것은 우리의 바람일진 몰라도 하나님의 진리 말씀과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 내서 그 자리를 지키라고요. 그것이 매일 드리는 예배이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이건,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리가 세워질 때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집은 8시 반에 가정 예배 드리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저희 집은 14년째 가정 예배를 안 빠뜨렸을까요? 오늘만 해도 저는 8시 반에 집에 없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 빼고 드리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영락교에서 말씀 전하느라 못 들어가는 걸 누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아세요. 그럼 오늘 밤 저녁 먹을 때요, 제 아내가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오늘 아빠가 말씀 전하느라고 가정예배 못 들어오셔.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요, 가정예배 끝날 때 제 자녀 2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빠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돌아올 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딱 선포되는 순간 뭐예요? 제가 없는 그 자리는요, 아빠의 부재입니까? 아니면 가족이 모여 그 자리에 없는 가족을 기억하며 중보하며 응원하며 영으로 하나 되는 시간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말할 것도 없어, 후자예요. 그 시간 우리 남편이 일터에 있느라, 우리 아들이 학원 가 있느라 그 자리에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면 모일 수 있는 가족만 모여서,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족이 다 모이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 없는 가족을 가족이 기억하고 중보하고 응원할 때 우리 안에 그 기도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떨 땐 저희 집이 가정 예배 8시 반에요, 모두 차 안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혜인아, 오늘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정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건데 우리 모두 다 차 안에 있으니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한 구절에도 읽는 거지만 모두 차 안에 있으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한 거 나눠보자. 그러면요, 제 딸이 그럽니다. 아빠, 나 학교에서 걔랑 화해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화해하는 마음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여러분, 가정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지요. 제 아들한테 묻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지만 초등학교 1, 2학년 때쯤만 해도요, 아들 뭐가 감사해? 그러면요, 늘 똑같은 대답이 나왔어요. 없는데. 맨날 없대요. 그건 저 가만히 있지 않죠. 혜건아, 너 오늘 저녁 반찬 뭐였어? 고등어구이. 그래, 고등어구이가 누가 주신 거야? 마트가. 아니, 마트는 판 거지. 누가 주신 거야? 어부가. 아니, 어부는 잡은 거야. 누가 주신 거야? 여러분, 끝까지 가면 누가 이름을 받아내요? 하나님이요. 그래, 하나님이 오늘도 너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려고 네가 알지 못할 그때 저 바다 끝에서 고등어를 낳게 하시고 잡히게 하시고 요리되게 하셔서 네 입에 쏙 넣어주셨네. 오늘 네가 먹은 건 고등어 구이가 아니라 은혜 조각이네, 은혜 조각. 애가 씩 웃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은요, 고등어 구이를 보고 은혜 조각이라고 해석할 눈도 없고요, 믿음도 없고요, 그만한 그릇도 없습니다. 그런데 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부모님의 말을 들을 수 있고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믿음으로 본다는 게 무엇인지 매일매일 가정예배 자리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안경을 새롭게 쓰며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이길 능력 없으나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순간 블레셋보다 능히 크신 하나님의 손이 그날부로 그를 도우시며 블레셋 땅에 함부로 빼앗겼던 그 땅을 도로 뺏게 하시며 하나님만 주시는 평강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정예배로 모이는 그 자리들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 자녀들과 가정의 삶의 모든 어려움에 크신 손으로 막아주시며 세상에 함부로 빼앗겼던 마음과 믿음과 생각들을 도로 찾게 하시며 하나님만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히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세상을 이길 만한 힘 있는 다음 세대를 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강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 하자크는요, 내가 강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강하다라는 히브리어 하자크는 단단히 동이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단단히 동해질까요?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우리의 가정 예배가 단단히 동여지면 하나님의 크신 손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부어주시는 강력한, 그래서 세상 앞에 진짜 강한 다음 세대가 거기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자녀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가정 예배를 세워나갑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귀한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과 초부모님들 모으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축복하시기로 하셨는지 오늘 가정 예배 말씀을 다시금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수준만큼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계획만큼 주의 크신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세상을 능히 이길 강한 다음 세대를 거기에서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